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나심이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천사가 노래를 했습니다. 천사의 노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하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광이라 그러면은 무엇이 영광인가요? 우리나라 전라도에 영광군이 있지만 그 영광하고 좀 달라요. 무슨 영광일까요?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봤을 때는 빛나는 영예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빛나는 영예예요. 그래서 뭐가 이제 빛이 나요. 빛나는, 그리고 높임을 주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예.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는 높음을 표현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높으시다고 하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높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들의 노래를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의 나심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럴까요? 예수의 나심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높아진다고 할 때는요, 영광된다고 할 때는 더 높아지는 것을 두고서 영광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높아질 때.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 그럼 영광을 받은 거죠. 그렇죠?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고 더 높임을 받을 때 영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서 영광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영광된다고 얘기를 해요. 낮아지심을 두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시간에 얽매여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지나간 과거, 그리고 현재 속에 살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속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일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임이 없으세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요, 시간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몸을 갖고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는요, 초월하시는 초월자께서 한정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개미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의 개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개미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연구해 보면요, 그렇죠? 개미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가 사람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능하죠. 개미가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사람이 개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미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만나준 거예요. 그럼 교제가 될 수 있겠죠.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요, 사람이 개미가 됐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낮아진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제한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시간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요, 여러 가지 얘기해죠.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단순성, 뭐 편재성,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요. 공간적으로 편재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나 저기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어디에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말이에요. 저 천사도 마귀도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공간에 제약돼 있어요. 인간은 공간에 제약돼서 살아요.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공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얼마나 작아지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낮아짐을, 이러한 작아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간다 그러면요, 군대에 있다 그러면요, 딱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군대 간다고 해서 몸이 그렇게 많이 힘들고 육신이 그렇게 힘들고, 아니요, 세상에 있으나 군대에 있으나 몸이 힘들고 하는 거는요, 큰 차이는 나진 않을 거예요. 뭐 세상 중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군대보다 더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군대 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제약돼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군대에서도 뭐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뭐 편하다고들 막 이야기를 해요. 군대 다니는 기간도 많이 줄어들어갔고 편하다고들 이야기해요. 하지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감옥같이 느껴요. 왜냐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제약돼 있기 때문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을 쫙 필 수 없는 공간에 어디 가두어져 있다 그러면 저는 공포를 느끼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심리적으로 어디 가두어져 있는 작은 공간에 가두어져 있다고 느끼면은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견딜 수 없는 공포를 느낀대요. 폐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잠을 자는데 이불이 제 몸에 깔려갖고 발이 쫙 뻗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발을 뻗고 자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유가 제약당한다 그러면요, 그 이미지가 뭐라 할까요? 저한테는 되게 많이 공포스러워요.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불변하신 분이세요. 편재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유한한 몸으로 가두어 제한되어서 오셨어요. 그것이 감옥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낮아짐이요, 그냥 낮아짐이 아니라요, 아주 비참한 낮아짐이에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짊어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가서 아주 비참한 죽음, 죄에 대한 심판,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 다 짊어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영광된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선택이에요, 이것이요. 왜 이것이 영광입니까? 왜 이것이 영광이 될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여서 오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바로 이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이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입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오셨어요.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독생자가 오셨어요. 이는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분이 제한되어 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은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 자녀 대신 죗값으로 고통과 죽임을 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참한 고통과 죽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행동이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도 알죠. 이 중간쯤에 보면 이런 표현들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표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선택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부모, 그 부모는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까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나를 봉양해 주겠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할까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지요.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떼어준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요. 가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은 무슨 이유로 아버지께 간을 띄워준 걸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떤 계산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떼어주신 자식은요, 간을 떼어준 수술 자국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행동이죠. 그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뭐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해갖고 사람들이 들떠갖고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기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온 기쁨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에 기초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쁨, 또 즐거움, 감사, 이것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의 노래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의 나심이 우리의 평화가 됩니다. 왜 평화가 됩니까? 예수의 나심 없을 때는 평화가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이고요.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함께 평화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고난은요,
우리의 평화가 됩니다. 모든 죄와 벌, 우리를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다 한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벌, 지옥 같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오셨고, 사역하심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받을 고통, 그 고통을 대신 받기 위해서예요. 평화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대신 짊어지셔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참된 쉼을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을, 화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성육신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화해하기 위한 목적의 행동인 거죠. 하나님과 택하신 자와의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택하신 자, 특히 이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우리와 함께 동락하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평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이요. 화목해 하시는 통로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예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예표. 물론 구약 성도들도 전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11장쯤에 보시면 자세히 이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예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에는 어떻게 설명했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중보자의 예표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장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제사장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처럼 구약에 이랬다니까요. 제사장, 중보자로 예표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제사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천주교를 보면요. 천주교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꼭 신부가 필요해요. 사제가 필요해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제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미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긴 미사라고 해요. 거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신부를 통해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미사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라고 합니다. 이거 달라요. 천주교는요,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그래요. 앞에 제단을 두고요, 신부가 그 제단을 향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 신부 뒤에 성도들이 씁니다. 평신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 대신 신부가 예배를 드려요. 구약에 있는 제사의 어떠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보를 옆에 많이 세워놓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자신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깬 것이 마르틴 루터죠. 종교개혁 때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표현이 나오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설. 누구나 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쳤죠. 그렇죠? 우리가 예표와 실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구약 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없이 많이 반복된 피제사를 통해서 예표됐던 바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바로 그 예수께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접한 모든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내 말을 다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들으시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뭐 불만이 있으면 인터넷에 막 국민신문고 막 이런 데 올리면은 그거 추려갖고 뭐 대통령이 읽기도 하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습니까? 보통 이제 전제국가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죠. 물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는 좀 달라요. 조선시대는 유교국가라서 백성이 우선이다 이랬으니까 좀 다르지만, 보통 전제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왕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귀족쯤 돼야지 만나주고요. 귀족도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준귀족쯤 돼야 만나주고요. 평민들은요, 뭐 왕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거기에 노비들은요, 귀족 앞에 그냥 얼굴 들고 나가지도 못해요. 원래 그런 게 이제 계급 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해요. 하나님은 아예 분리되신 분이세요. 세계를 만드신 창조자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섭리자 되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저께 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섭리하시는데요, 새가요,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요즘에 그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 계시죠? 머리카락 빠진다고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셨어요. 다 아세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머리가 또 새로 나는 것도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들어주겠어요? 누가 들어줍니까? 저 감옥에, 저 중한 죄를 진 감옥의 죄수가, 흉악한 죄수가, 사형이 예정되어 있는 죽음을 이를 만한 죄를 진 그 죄수가 투덜투덜 밥 먹는 게 시험찮다고 그 말을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까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걸 들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되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 한 줄을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육신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평화라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평화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고 결국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평화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셨어요.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셨죠. 우리가 잘 알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얘기해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억눌린 자가 해방을 받아요. 예수께서 오시면요,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세요.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찾아오셔서요,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 나가신다고요. 동행하시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으로, 자유함으로. 그 끝내 우리가 눈먼 사람이 보게 하시고, 끝내 우리가 억눌린 사람이 자유 누리는, 해방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정말 평화인 이유는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삶을 지속하는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늘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현재조차도 동행하시며 늘 구원하시고 미래조차도 완전히 보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과거예요, 과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따라가고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미 변화된 신분인 거죠. 그뿐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예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그걸 표현하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이 보장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의 과거도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됐어요.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으로, 결국 이루실 것으로 보장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증을 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는 것,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 보증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을 알게 될 때에, 나를 붙드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느끼죠? 안위함을 느껴요. 평안을 느껴요. 평화를 느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하나를 다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미래까지도 보증하시는 그 강한 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증하셨는데요, 그것이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목소리에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주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우리가 봤고요,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언제나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신 예수를 만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희생하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과 어떤 우상보다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우선 구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더욱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드리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을 나를 위해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요,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다 포기하고 내 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 것만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인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요, 과거의 얽매임에서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내려놓고 오늘 현재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영적 양식을 먹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몸도 아프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제가 한참 동안 먹던 그 위장약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위산 억제제 이런 거 한참 먹었어요. 몇 달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약이 다 돼갖고 끊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은 이건 장복하면은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딱 끊어야 된다. 그래서 끊었어요. 약을 딱 끊은 그 순간부터 약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약 부작용인지 모르겠어요. 위산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속이 계속 쓰려요. 며칠째 계속 쓰리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다가 위궤양 오겠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중에는 되더라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오늘의 삶이 나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현실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은요, 현실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나에게 최선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찾아가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꼭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자기는 꼭 그 시기로 가고 싶다.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새빵살이 하면서 쌀이 떨어져서 걱정하던 그 시기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하나님만 보였대요.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쌀이 떨어질 만한 쯤 되면 쌀이 그만큼 채워져요. 또 떨어질 만한 쯤 되면 채워져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많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딱 그만큼만. 딱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을 때처럼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목사님은 그걸 배웠대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으로 족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 그걸 배워갔대요. 매일의 삶이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갔는지. 그런데 이분이 나이 들고 이분이 뭔가 풍족해지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많아졌나 보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포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억눌렸을 수도 있어요. 눈이 멀어갖고 지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시험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되다 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과 오늘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나의 오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다 하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영광된 하나님, 또 평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행복과 안락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